부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풀어주사 죽고만의 안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올겨울 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추위 또 즐기시면서 아드벤트 보내시고 건강도 함께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묵상할 말씀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 안에 드러나는 바울의 의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받는 자가 그 사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고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가만 들여다보면요,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모습과 불행하게도 거의 방치된 듯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는 면모가 다릅니다. 우리는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나 또 여러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받았던 그 데미지, 상처들은요, 장성하여서도 그의 심리적인 여러 면모에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또는 부모와 또 다른 어른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은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들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먼저 얘기합니까? 그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요? 거기에 보면 정말 중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환자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또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살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밤을 지난 다음에 의식을 차리고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의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장면. 저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만큼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리시려고 정말 동분서주하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끌어다가 살리려고 하시는 모습 가운데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더한다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아이에게 비싼 값을 주고 옷을 사입히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런 것 저런 것 좀 아껴서 아이에게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옷을 사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옷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바닥에 그냥 뒹굴어 버리고 나면 어떤 마음일까요? 예. 또 좋은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진흙탕이 된 흙길을 그냥 마구잡이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또 어떨까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에서 살림을 입었다면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바로 이 같은 옷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밑에 내려가서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 더 진일보하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의도한 바,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또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입니다. 관절의 역할을 하고 힘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때로는 작은 그리스도의 몸, 때로는 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런 말씀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하는 이 성도로서 나의 모습은 과연 그에 합당한 말씀에 제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모습인가? 과연 얼마나 이 교회가, 지체가 그 존재의 의미에 합당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지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목사인 나의 모습입니다. 셀을 담당하도록 맡겨져 있는 셀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로서의 그런 존재로서의 지체의 모습.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몸으로서의 지향점은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 지향점의 동일성,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들은 이 지향점에 동의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지체로서 우리는 그 교회에 얼마만큼 의미를 두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옳다고 여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어떤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내가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모습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 머리에 맞추려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또 갖게 되어줍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당부한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식어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존재성, 또 성도는 한 지체로서의 몸을 이루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는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또 때로는 가까운 이들을 통한 권면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어떤 권면이겠습니까? 그 사랑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이 식어져서 전혀 아닌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듣고 보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듣고 보게 하시는 것에 마음이 이끌리고 몸이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평강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몸으로서의 연대가 폐업운동, 연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용되고 이용하는 그 모든 것이 느슨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맞추지 않으면요, 이 평강은 결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그리스도께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반기를 드는 삶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죠?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한다고 보십시다. 과연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가 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나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전이 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만약 그를 사용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단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바울을 통해서 비록 증거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이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최종적인 방향성입니다. 12절의 말씀이 마지막 지향하는 바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증거하는 아드벤트 세 번째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내게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러 있는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그를 힘입어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또 다른 모습은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